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8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8페이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사람마다 간절히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부자 되는 것이죠. 왜 아멘 안 하셔?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 모든 사람의 공통된 소원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장생활 왜 하죠? 돈 벌기 위해서 하지요. 뭐 다른 거 없어. 봉사하기 위해서 직장 나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취미 삼아서 직장 나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나가니까 때로는 힘들어도 참고 수모를 당해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베드로전서에 나온 대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직장 생활도 돈 벌기 위해서 사업을 왜 합니까? 그것도 돈 벌기 위해서 하죠. 취미 삼아서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두 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재물을 많이 얻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소원인데, 자나깨나 간절한 소원인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여기 성경에서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찾아야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기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원대로 될 것 같으면 다 부자 되겠죠. 부자 안 된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사람의 소원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업을 할 때 다 돈 벌어서 부자 될 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투자한 원금까지도 다 까먹고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빚지고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부하게 하시면 부자가 되는 것이고 낮아지게 하시면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높아지게 하시면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또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하시기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욥도 그렇게 고백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찬송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원리를 찾아내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대로 살아야지요. 그러면 그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으니, 이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지혜를 얻은 자가 부귀와 재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얻은 자가, 이게 지혜를 얻은 자가 부귀와 재물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가 누구냐? 나가 무엇이요? 지혜지요. 지혜죠. 이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 자세히 보면은 지혜,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그가 높은 곳에서 외치기를, 지혜란 말이죠. 여기 12절에서도 말씀, 나 지혜는 그러잖아요. 12절에서 나 지혜는, 이게 14절에서 나는 명철이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의인화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화해서. 여기 나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에게 여기 18절의 말씀,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따라온다는 것이죠. 지혜를 얻은 자에게 부귀도 재물도 의도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원리입니까, 이것이?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솔로몬이 생각이 납니다. 솔로몬. 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무엇부터 구하였느냐?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러니까 예배를 아주 정성껏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1000번제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잠을 자는데 꿈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니까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근데 역대하에서 보면은 거기서는 무엇을 구했다고 나오느냐?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어요. 거기서는 지혜와, 그렇게 나와,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이 맞아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하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을. 네? 오늘날에 사람들이 얼마나 탄식합니까? 검찰은 뭐 말할 것 없이 썩어버렸고, 또 판사들도 사법부도 많이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거 경험해봐서 알아요. 저는 진짜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정말 그럴까 해서 저는 경험하기 전에 정말 그럴까? 그래도 판사들이 다 양심이 있고 다 법을 따라서 하지 않겠나 했는데, 보니까 정말 과연 썩었구나. 엉터리 판사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나오는 것이죠. 많이 나오는 것이죠. 죄인 아닌 사람은 그냥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감옥살이 시키고, 죄가 많이 있는 사람은 그냥 수사도 안 하고 그냥 무죄 판결 나와버리고 아무 일도 없이 잘 살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러죠. 유전무죄요, 무전유죄요. 요새는 또 이런 말, 유검무죄요, 무검유죄요. 뒤에가 검사백 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다 넘어가 버리고, 검사백 없으면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하고,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많은 지혜와 지식을 솔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어떻게 됐느냐? 재판도 잘했지만은 정말 명쾌하게 공정하게 재판도 잘했지만은 나라도 잘 다스렸어요. 정치 잘했어요.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고, 거기다가 부귀와 영화가 엄청나게 많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귀와 영화를 누렸느냐? 성경에 솔로몬만큼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느 정도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금과 은이 길에 돌멩이처럼 많았어요. 금과 은이 길에 돌멩이처럼 많았어요. 궁궐에서 사용하는 그릇들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왕이 앉아있는 보좌, 그것도 금이고, 앞에 있는 계단도 다 금으로 만들어놨어요. 번쩍번쩍 금으로. 거기다가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신하들의 방패도 500개를 금으로 만들어줬어요. 방패가 크잖아요. 그 큰 방패를 다 번쩍번쩍 금으로 만들어줬어.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물들을 술에다가 잔뜩 싣고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세계 여러 나라의 보물들이 솔로몬 왕의 창고에 가득이 쌓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화가 따라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여기 잠언 3장 15절 1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에게는 그 우편선에 부귀가 있고, 장수가 있고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수와 부귀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고 나면 건강하게 장수해요. 그리고 부귀가 따라와요. 재물이 따라와요. 여기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쌓아놓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얻어가지고 곳간에다가 잔뜩 쌓아놓아요. 지혜를 얻으면 그렇게 돼요. 성경에서도 이런 예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다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가 없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혜를 얻으면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의로운 길로 공평한 길로 행하느니라. 이 지혜가 나는 의로운 길로 가고 공평한 길로 간다는. 그러면 지혜를 얻은 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길로 가는 거죠. 지혜를 얻은 자가 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평한 길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물을 곳간에 쌓아놓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이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쌓아놓은 재물조차 다 없어지게 되고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물을 유지하고 보관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길로 공평한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이 지혜가 없으니까 악인의 꾀에 빠지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솔로몬을 예를 들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그래서 나라도 잘 다스렸고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뭘 물어보든지 다 척척박사, 만물박사. 모르는 게 왕들이, 다른 나라의 왕들이 와서 솔로몬의 말을 들어보고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것을, 동물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광물에 대해서, 저 우주 전체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요. 뭘 물어보든지 그냥 척척 아주 명쾌하게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말을 듣다 보면은 그 자리를 떠나기가 싫어. 자기 나라로 왕들이 돌아가야 할 텐데 돌아가기가 싫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자기 나라 비워두고 있을 수는 없어서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복되도다 솔로몬의 신하들이여 저 지혜로운 말을 날마다 들을 수가 있으니 부럽구나. 얼마나 좋을까. 다른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의 신하를 부러워했으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말을 많이 들었으면은. 그런데요, 한 가지 솔로몬이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죄를 지었느냐? 여러 나라의 공주들을 많이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어요. 처첩이 1000명이라고 했어요. 1000명. 아내가 1000명. 이 나라 저 나라 공주들 많이 데려왔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좋은 점은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이 나라 공주 저 나라 공주 다 데려다가 아내로 삼다 보니까 전쟁이 없었어요. 다 이 나라도 사돈이고 저 나라도 사돈이고 다 사돈 관계가 되다 보니까 전쟁이 없었어요. 40년 동안에 전쟁이 없었어요. 그건 좋지요. 평화가 유지가 되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이 자주 일어났잖아요. 빈번하게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40년 동안에 전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평화가 유지가 되니까 정말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솔로몬이 죄를 지어. 왜 죄를 지었느냐? 여러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아내가 이쁘다 보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하더라고. 아내가 이쁘다 보니까 우상 섬기는 걸 그냥 방치했어요. 내버려뒀어요. 나중에는 그거 도와줘. 뒤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셨겠어요. 죄를 짓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인데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리신다 말할 정도로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희미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솔로몬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어져요. 사람이 미련해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났느냐? 죽기 전에 자기의 후계자를 지명을 하는데 멍청한 아들 중에서 그 많은 아들들, 초첩이 1000명이니까 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어떤 아들을 후계자로 세워야 되겠어요? 지혜롭고 똑똑한 아들을 세워야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은 태종이 4명의 아들들 중에서 셋째 아들
누구?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 나중에 뭐가 되지요? 세종대왕이 되지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후계자로 세우는데 그가 세종대왕이요. 세종대왕이 한글만 만들어서 나라가 발전하게 한 것이 아니라 국방도 엄청 잘했어요. 경제도 잘하였어요. 그리고 인재들 많이 양성했습니다. 집현전에서. 그러니까 대왕자가 붙는 거예요. 대왕을 뭐 아무한테나 붙입니까? 세종한테만 대왕. 그 다음에 고구려 때 누구 대왕? 광개토 대왕. 나라의 영토를 많이 확장하였기 때문에, 나라 잘 다스렸기 때문에 대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솔로몬은 이 지혜가 점점 흐려지고 어두워지다 보니까 아들들 중에서 멍청한 놈을 후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르호보암 왕. 이 사람이 멍청하다 보니까,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요 지혜로운 말을 안 들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말을 하면은 안 들어요. 그게 어리석게 들려. 안 받아들여. 그리고 어리석은 말만 듣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들어. 그러다가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집니다. 남한국 유다, 북한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져요. 그래가지고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웁니다. 동족끼리 싸우다가 10만 명도 죽고 20만 명도 죽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양쪽 다 약해지는 거예요. 남쪽도 약해지고 북쪽도 약해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북한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은 사방에 포로로 끌려가고 중노동에 시달리고 서러움을 겪게 되지요. 어리석어서 이렇게 돼요. 왕이 어리석어서, 왕이 미련 맞아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요. 우리들도 지혜가 없으면요 지혜로운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만 귀에 쏙쏙 들어와.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지혜가 있어야 지혜로운 말이 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고, 지혜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지혜가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옆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게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 안 받아들여요. 르호보암 왕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솔로몬 왕이 지혜가 흐려지니까, 지혜가 없어지니까. 그 똑똑한 아들들도 많이 있을 텐데, 지혜로운 아들들도 있을 텐데, 이 멍청한 르호보암을 후계자로 세워가지고 왕이 되게 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나라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죽기 전에 여러 아들들 중에서 지혜로운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명해서 자기가 죽기 전에 왕으로 즉위를 하게 만듭니다. 정말 잘한 것이죠. 자기 아버지 하는 거 봤으면서,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 다 봤으면서 보고도 왜 엉뚱한 짓을 하냔 말이에요. 자기는 왜 그렇게 멍청한 놈을 아들로 후계자로 세워가지고 나라가 그 모양이 되게 만들어. 왜 그랬느냐? 죄를 짓고 나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져, 지혜가 어두워져. 그래서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도요,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지혜가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많은 부귀와 재물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니까 애굽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솔로몬 왕이 40년 동안 모아놓은 재물 며칠 만에 싹 가져가 버립니다. 신하들의 그 금방패 다 뺏어가 버립니다. 창고에 쌓아놓은 금은 보화 다 뺏어가 버립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허무하지요. 그래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고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의로운 길로, 공평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나라의 지도자 잘 세워야 됩니다. 근데 백성들이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요. 백성이 악하면 악한 자를 지도자로 세워요. 그래가지고 그 지도자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정말 중요한 것인데, 정말 중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늘날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렵지요. 지금 25년 만에 지금 무역 수지가 최장기 적자입니다. 25년 IMF 이후로 무역 수지가 최장기 적자, 그리고 무역 폭은 사상 최대의 적자. 지금 국고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모아놓은 달러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언론이 조용합니다. 언론이 조용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언론이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언론이라고 하잖아요.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세계에서 꼴찌. 이 대한민국의 언론이 세계 꼴찌. 그 신뢰도가 가장 썩었다는 거예요. 가장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얼마나 앞서갑니까? 그런데 언론만큼은 왜 꼴찌냐? 언론이요, 광고 수입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광고를 다 누가 주느냐? 대기업에서 재벌들이 주죠. 그러니까 언론과 대기업은 늘 한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대기업 편을 드는 그 정당을 언론이 편들어 줍니다. 그쪽은 자꾸 편들어 줘. 그리고 재벌을 개혁하자 그러면 거기는 완전히 적입니다. 막 두들겨 깹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짜 뉴스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언론이 판매 부수가 1위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가짜 뉴스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데가 가장 많이 팔려요. 일제시대 때도 한일합방은 조선인의 행복이라 이렇게 주장하던 신문, 윤봉길 의사가 상해 홍보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했을 때 흉악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던 그 신문, 그게 우리나라 1위입니다. 판매 부수 1위입니다. 계속 가짜 뉴스 만들어내고 항상 악의 편에 섭니다. 의의를 대적하고. 근데 그 신문이 요새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량이 계란판 공장으로 간답니다. 사람들이 신문 많이 안 보니까 계란판 공장으로 가. 계란판 만들어. 그리고 그중에 또 일부는 동남아로 수출을 합니다. 신문 찍어내자마자 동남아로 수출. 뭐 신문 읽어보라고 수출하느냐? 뭐 한글도 모르는데 포장지로 쓰여지는 거예요. 포장지로 쓰여져요, 그 신문들이. 그래가지고 판매 부수를 엄청나게 늘려서 이렇게 많이 팔린다 해가지고 광고 수입을 많이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어.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언론이 공정하지 못하고 의롭지를 못하고 언론이 이렇게 썩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눈을 얼마나 흐리게 만드는지, 백성들을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지, 언론이 문제예요. 세계에서 꼴찌인 신뢰도를 가진 이 썩어버린 언론이,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갖다가 아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언론, 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여기에 눈을 떠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이 부패한 언론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아무 소리 않고 있으면 그건 짓지 못하는 벙어리겠지요. 잠자고 있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그래서 선은 선이라고 하고 악은 악이라고 하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말하고, 그래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못되면 우리 다 같이 손해니까 나라가 잘 돼야죠. 우리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지혜로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길로 공평한 길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대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 지혜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얻겠느냐? 그거잖아요. 뭐 옛날 솔로몬이 지혜를 많이 얻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풍성하게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여기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누가 구하느냐? 지혜가 아예 전혀 없는 사람은 안 구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구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지혜가 뭔지를 몰라. 필요성을 못 느껴. 누구에게 구해야 할 것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안 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누가 구하느냐? 전혀 없는 사람은 안 구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 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한 대로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있는 거죠. 지혜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 풍성하게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지혜를 열심히 구하고 간절히 구함으로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구했느냐? 지혜를 1000번째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구하였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흡족하게 여기셔서 지혜를 몽땅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하기 전에 예배부터 바로 드려야 돼요. 예배가 중요해. 예배부터 똑바로 드려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배부터 똑바로 드리고, 예배를 갖다가 그냥 소홀히 하거나 예배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그냥 중간에 그냥 딴짓 한다든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배부터 제대로 드리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몽땅 부어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느냐? 성경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지혜거든요. 말씀 자체가 지혜예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지혜 주셔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1년에 10번 이상 통독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일 30분씩 무조건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30분씩.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주에 있는 그 학생, 중학교 1학년짜리가 성경을 55번 읽었어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매일 30분씩 성경을 읽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성경을 55번, 성경책이 너덜너덜 떨어져서 6권째 바꿨어요. 근데 백연학교에 가서 무조건 1등이요. 2등을 해본 적이 없어. 호주 전국에서 5등 안에 들어가. 경시대에 나가면.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지금 의과대학 들어갔어요. 의사 되려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냥 공부는 그냥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항상 1등 하는 거지. 그것도 2등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게. 2등이 1등의 꿈을 접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나게 1등을 한다는 거.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 최고의 지혜라. 말씀을 어기고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은 가장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으로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총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짓고 나니까 지혜가 어두워집니다. 지혜가 어두워져. 그러니까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해요. 그 많은 나뭇 잎사귀, 좋은 넓적넓적한 나뭇 잎사귀 많이 두고도 그 무화과 잎사귀 가지고 치마를 엮어서 입었더라. 참 얼마나 멍청한 일이에요. 에? 무화과 잎사귀 가지고 치마 만들어서 입으면 뭐가 가려져?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사람이요, 지혜가 없어져. 말씀을 어겨가지고 죄를 짓고 지혜가 없어지고 나니까 사람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땀 흘리면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 아니?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야 돼요. 잠언 13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당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는가 보이면은요, 아무리 멀더라도 찾아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하고 지혜를 얻어라 이 말이요. 찾아가라 이 말이요. 시간을 보내고 동행하고 대화하고 지혜를 얻으라 그 말이요. 그런데 미련한 자가 있거든 미련한 자는 멀리하고 도망을 가라 이거예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안 돼. 해를 당하니까.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당하니까 미련한 자가 있거든 도망가. 가까이 있지 말고 도망가라 이 말이요. 멀리하고. 왜 미련한 자와 사귀다가 해를 당하느냐? 이것도 미련한 짓이요. 미련한 짓. 도망가야죠. 미련한 자와 사귀지 말고. 잘 분별을 해서 지혜롭게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 만약에 찾아보기가 어렵거든. 지혜로운 자가 쓴 책이라도 많이 읽어라. 좋은 책 많이 읽어라. 지혜로운 자가 쓴 좋은 책들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책들 얼마나 많아요. 책 많이 읽어라. 그래서 오늘날의 공통점은 뭐냐면 오늘날 부자들은 공통점이 독서광이랍니다. 오늘날 부자들은요, 독서광, 책 읽는 것 좋아하지 않고 부자 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저 미국에 건너가서 성공한
김승호 회장이라고 요새 책 써가지고 베스트셀러인데, 이 사람 책 보니까 하루에 4시간씩 공부를 해요. 독서하는데 3시간, 그리고 1시간은 경제신문을 봐요. 블룸버그라든지 경제신문을 읽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원 수가 나이가 50이 안 됐네. 지금은 이제 50 넘었겠죠. 책 쓸 때마다 40대인데 직원 수가 9,000명, 그리고 돈을 수천억 벌었어요. 재산이 수천억 됐어요. 오늘날 그 사람이 쓴 책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많이 읽습니다. 지금요. 얻을 것이 많아요. 정말. 이게 공부한다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만 많이 해가지고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요 궁구했다는 말이 전도서에 보면 7번 나옵니다. 7번. 궁구가 뭐냐? 연구하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그 많은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많이 연구하고 많이 공부했다는 거예요.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동물에 대해서건 식물에 대해서건 광물에 대해서건 우주 전체에 대해서건 정치건 경제건 뭐 재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건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박식한 사람이 된 거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 뺏기지 말고, 헛된 데다가 시간 뺏기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의 세월을 빼앗아가는 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쓸데없는 일에 얼마나 많이 시간을 허비하는지 몰라요.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이때가 우리의 시간 많이 뺏어가요. 시간을 많이 낭비합니다. 그런 데다가 뺏기지 말고 정말 지혜와 지식을 얻는 데다가 시간을 사용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노력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지혜를 얻고 나면은 부귀도 따라오고 재물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평한 길로 행하게 됩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의로운 길로 공평한 길로 행하면, 지도자를 세울 때에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세울 것이고, 나라도 발전할 것이고,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남북 통일도 될 것이고, 일본에 대해서도 굴종하지 않고 큰 소리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합니다. 간구하오니 저희들에게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부귀와 재물도 따라오게 해주시고, 의로운 길로 공평한 길로 행하게 해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게 해주시고, 지켜 행하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자 동행하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책도 많이 읽으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결코 없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